사실 11시 예배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오늘 준비를 안 해도 되는데 또 일부 예배가 있어서 일부 예배에 오시라 그러기는 좀 너무 이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요즘 우리가 이제 잠언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을 읽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아는 말씀이라도 이렇게 말씀이 범위가 넓으니까 잘 못 보고 넘어가다가 또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잠언 30장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참 새롭게 다가와서 여러분들 가운데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저 말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전에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요청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는 열심을 내지만 사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끌려져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시대적인 영향이 우리들 가운데 미쳐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불려졌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은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 맞죠? 한 손에 신문을 읽고 이 시대가 어떤 가치 속에서, 어떤 가르침 속에서 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람들은 어떤 시대라고 부르냐 하면 소비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소비주의 시대. 많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소비하는 시대. 이 시대를 많은 학자들이 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인데 세계관, 세상을 이해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담아낸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은밀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계관이 은밀하게 존재하는데 그 은밀한 세계관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은밀하게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소비주의, 이 시대를 소비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비주의 시대를 나의 소유물이 곧 나다. 나의 소유물이 곧 나다. 라는 것으로 이 시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결정되는 시대가 바로 소비주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책에 따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약 7, 80%는 사실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자라서 또 새로운 것들을 사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이런 핸드폰 있잖아요. 이제 이런 핸드폰 한 몇 년 안에 또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핸드폰이 어떻게 바뀔까요? 접는 핸드폰으로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지금 핸드폰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소비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야지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또 소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여전히 새로운 것들을 사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비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살 수 있는 수단, 그게 뭐죠? 돈이에요. 결국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누구인지가 결정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소비주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축은 뭐냐면 돈과 소비예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 시대의 축이 뭐냐면 돈과 소비예요.
수없이 새로운 상품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우리는 돈을 벌어서 사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이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가 저것을 살 만한 돈이 있다라는 것이 나의 존재가 증명되어지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 비성경적인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시대의 은밀한 세계관처럼 우리 이 시대가 이끌려가는 그 가치 속에 이것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시대와 대칭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에 위배되어진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 시대의 가치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굉장히 소박한 기도를 만났어요. 굉장히 소박한 기도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드린 기도인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달라는 이 기도와 하나와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그 두 번째 기도인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굉장히 소박하죠? 너무너무 소박하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나이가 됐어요. 한 20살쯤 됐는데 어느 날 여러분 자녀가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놈의 자식아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게 뭐냐 기도가. 좀 크게 기도를 해야지, 크게.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능력 있게 사람으로 세우셔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게 뭐냐 기도가. 째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소박한 기도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이 기도는 결코 소박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굉장히 위험한 기도고,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위대한 기도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소박해 보이죠. 야, 너는 그 정도밖에 기도를 못하냐? 꿈을 크게 가져야지. 이게 뭐냐 기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하기 쉽지 않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고,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위대한 기도라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비함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해야 되는 그 시대에 단지 필요한 양식만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대단한 용기, 무모한 용기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도 되지 말고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정말 위대한 건 뭐냐면, 그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사람의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아굴처럼 그럼 너무 부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해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하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이미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좀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돈을 더 벌어야 되나? 부한 사람들은 그 돈을 다 남에게 줘야 되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아굴은 자기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내 삶의 중심에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 그의 기도의 중심에, 그의 삶의 중심 가치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가난한 것을 원하지 않는 것도, 부한 것을 원하지 않는 것도, 가난한 것이 나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부한 것이 단지 나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 그 중심 속에서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가 위대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한 줄로 기억을 남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의 조건을 맞추겠다. 이 아굴의 기도의 특징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조건을 맞추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자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 나의 모든 삶의 조건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맞추겠습니다. 이 부유함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쓰일 수 있다면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고,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조건을 맞추겠습니다. 부하면 안 된다, 가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삶의 조건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조건 속에서 그 모든 삶의 조건을 하나님 중심 속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아굴이 드렸고, 그런 소원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굴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는 은혜가, 축복이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런 역사가 우리 타우라가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삶의 조건이 어떤 모습으로 주어졌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의 조건이 하나님을 위해서 맞춰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져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부를 거예요. 성경에 이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 속에 둘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을 그분한테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또 인도하심 속에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굴의 기도가 참 소박해 보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맞추겠다. 아버지 안에 그런 결단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확인되어지며 증거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이 위대한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아굴의 기도를 본받아서 나의 모든 삶의 조건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맞춰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 이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